좁은 길 가도록 주여 나로 더욱 승리케 하사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사 당신의 돈에 더 유용하게 돼 주 대적에 대해 더 용감하게 매일 날 부축하사 내게 힘을 주소서 나의 일생 주 위에 좁은 길 가도록 주여 나로 더욱 주 진근케 해 고통당할 때에 인내케 하고 범죄할 때 더욱 애통케 하며 기쁨으로 항상 수고하도록 매일 날 부축하사 내게 힘을 주소서 나의 일생 주 위에 좁은 길 가도록 주여 나로 더욱 하늘에 속해 주 당신의 얼굴 더 보게 하고 주 다시 오심 더 사모케 하고 주 당신의 임재 더 생각하게 매일 날 부축하사 내게 힘을 주소서 나의 일생 주 위에 좁은 길 가도록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주님 안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목양함. 자녀는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 아님.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는 예의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사에게는 더 친절히 대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왕래하든 여러분은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들에게도 영과 혼이 있고 그들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사유재산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는데 유독 자녀에게는 화풀이하는 대상인 것처럼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사람은 예의 바르고 온유해야 하지만 또한 성질도 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성질을 냈다간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동료에게 화를 낼 때 동료들은 그들을 저버릴 것입니다. 상사에게 화를 낸다면 상사가 그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화를 낸다면 친구들은 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은 화를 내도 보복을 받지 않는데 그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인 것처럼 자녀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엄중히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나는 한쪽에서 자녀를 보고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다른 쪽에서 나에게 얼굴을 돌려 상냥하게 네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 2분 안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다른 쪽에서는 나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화풀이하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아이들의 모든 권리를 말살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이들의 모든 자존심을 말살하지 않으셨고 아이들의 모든 자유를 말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이들의 모든 독립적인 인격을 말살하여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맡겨 함부로 때리고 꾸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사상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나 자녀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자녀의 표준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표준이 있고 또 자녀에게 다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간 믿은 형제들이 자녀를 거칠게 함부로 나무라거나 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때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는 다만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제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해 자신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자녀의 혼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약하다 해도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개성과 혼을 깨뜨리거나 말살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자녀의 도덕적 표준은 바로 여러분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어떤 일이 자녀에게 오르면 여러분에게도 옳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화풀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풀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화풀이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치를 말하는 사람이기에 자녀에게도 이치를 말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이가 나약하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바로 나약한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십자가가 되지 말아야 함.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한담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할 때 기꺼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아빠가 있단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이 여학생의 평가를. 그녀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도 그리스도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엄해서 자주 마음대로 자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그녀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빠를 저의 십자가로 삼으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보십시오. 두 사람의 아버지는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요구를 더디게 말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주셨지만
결코 부모가 자녀의 십자가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격과 혼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음.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권위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여러분이 자녀보다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압력을 줄지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은 금전의 힘으로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옷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의 생활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전으로 자녀를 압박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어떤 사람은 완고한 의지로 압박을 가하여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자유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그들은 모든 족쇄를 풀고 모든 일에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형제의 아버지는 도박하고 담배를 피우며 임의로 행할 뿐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는 예배당에 다녔고 자녀에게도 예배당에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엄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아이들의 입맛을 다 사라지게 한 채 예배당에 가는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형제는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예배당에 가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래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지는 않고 예배당에 다닐 것만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결단코 도에 지나치도록 권위를 사용하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지 자녀가 완고해지거나 거역적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집에서도 성경을 읽도록 강요받았고 기독교 학교에 가서도 성경을 읽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녀의 마음이 끌리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님의 귀함을 보여주지 않고 강요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격이 극히 과격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했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언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안 읽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던 날 그는 3권의 성경책을 쥐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가 화만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들이 자유로워질 때에는 여러분을 거역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사랑과 온유가 있고 증거와 매력이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그들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행사하지 마십시오. 권위는 절제하여 사용해야지 지나치게 사용할 때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함. 자녀가 옳게 행할 때에는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나무랄 줄만 알 뿐 다른 것을 해줄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참으로 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때리고 나무라는 것 외에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몰라주기 때문에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옳게 행할 때에는 마땅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에는 상을 줄 것이며 특별히 무엇을 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자녀를 벌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어린 딸을 때리고 나무랄 줄만 아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천성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하루는 어머니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재우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려고 하자 그녀는 또 소리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딸은 어머니, 제게 할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베번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가고 나서 그 아이는 2시간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그녀는 때리고 나무라는 것만 알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이 자녀에 대한 것보다 부모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모의 잘못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잘못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낙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되는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온갖 정성을 쏟아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자녀들에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녀가 주님을 알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 구약에서 장막과 제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필수적인 것임. 우리는 자녀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단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장막과 제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녀의 수준에 맞아야 함. 어떤 가정에서 갖는 가정지표의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항상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거나 너무 높아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정에서 깊은 교리를 전하기 위해 자녀를 청중으로 앉혀놓는 것을 반대합니다. 때로 어떤 가정집회는 한두 시간에 걸쳐 깊은 교리만을 전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이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자녀는 자기가 왜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강론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집회에서는 반드시 자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집회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회는 집회소에서 가지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표준을 가정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의 수준에 맞고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아이가 가정집회를 좋아하도록 격려하고 이끌리게 해야 함. 가정집회에서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는 엄마나 아빠에게 매혹되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 때문에 참석합니다. 그들은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매를 맞을까봐 할 수 없이 갑니다. 만일 매가 없다면 그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때리지 말고 그들을 매혹시켜서 집회에 오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정집회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때리지 마십시오. 한번 잘못 때리면 일생토록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집회에서는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를 매혹시켜야 합니다. 결코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의 결과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정집회를 경영해야 함. 가정집회는 아침 저녁으로 2차례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가 이끌고 밤에는 어머니가 이끕니다. 그러려면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들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합니다. 집회는 짧고 살아있어야지 길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10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5분보다 많아서는 안 되고 5분보다 짧아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 구절씩 읽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몇 단어를 골라서 약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게 하고 외워보게도 하십시오. 한 구절 전체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구절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말고 너무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을 학교에 보내십시오. 매일 식사 때에는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십시오. 아침이나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저녁 때에는 약간 길게 어머니가 이끌어 주십시오. 저녁에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다만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옆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어머니는 그들의 화제거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니? 싸우지는 않았니? 마음에 불안한 일은 없었니? 어머니는 아이들의 화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내일 또 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간단한 몇 마디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집회를 반드시 살아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해야 하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가식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도록 하십시오. 자백할 것을 자백하게 하고 결코 거짓으로 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많은 거짓됨은 엄격한 부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단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은 지루해야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몇 마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녀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주의함. 여러분은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고 합당한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그들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신뢰하도록 동행해 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 모든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대일항전 시기에 우리는 많은 부자들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후회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탐내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저축한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생계 문제로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믿으며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돌보실 것입니다. 스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활비를 벌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실패를 체험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물고기가 없는 땅에서조차도 주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음을 계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요리된 물고기를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배움. 그리스도의 몸의 영양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목양함으로 성도들의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되기를 원함. 교회 생활이 최대한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참된 자매들과 참된 어머니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자매가 되어야 하고 또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새로 믿게 된 각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매우 많은 새 신자들이 영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매들인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생명 안에서 전이 되고 어린 중고등학생들 몇 명을 여러분의 자녀들로 취하여 이러한 부담을 짊어진다면 교회는 5년 안에 부흥될 것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생명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의 어린 사람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못 박히신 예수를 보게 해야 합니다. 모든 자매들은 자신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기 자기 자녀를 돌볼 때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타고난 생명에 있어서 젊은 사람이 성숙해지는 최상의 방법은 2명쯤 자기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린 사람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영 안에서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자매들과 참된 형제들이 필요하며 특별히 참된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매는 몇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도록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매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매들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한 10대들을 둔 가정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3시간 정도를 주님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3시간은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방문하여 2-3 사람을 얻었다면 사람을 더 얻기 위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2-3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신의 아이로 여기면서 매주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며 소중히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을 얻기 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나가서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몇 사람을 우리의 돌봄 아래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얻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일생을 들여 매주 3시간을 주님께 분별해 드려야 합니다. 이 3시간은 정기적인 교회 집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먹이고 온전하게 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우리가 온 일생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수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분투한다면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매년 남아있는 2명의 열매가 교회에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30세라면 70세가 될 때 80명의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영적인 손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의 신실함과 수고와 분투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를 참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를 참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